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날마다 그 구원을 선포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가장 큰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경외 받으실 분이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새 노래로 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그 권능의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모든 별들 주의 위엄 나타내. 모든 하늘 주 놀라움 선포해. 온 땅에 높으신 주 이름 원하. 주의 마음 알기 원해. 모든 바다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의 이름 외치네.
알기 원해. 주의 마음 알기 원해. 주 사랑만이 날 채우네. 원하 주의 마음 알기 원해. 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그 이름의 능력 영광 보도록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 내 생명 나의 구원 주께 있네. 나의 눈을 여소서. 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을 여소서. 그 이름의 능력 영광 보도록 주의 은혜로 나리. 내 생명 나의 구원 주께 있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자, 우리 다 함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 자,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자,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아멘. 야를 힘차게 불러. 자,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자 함께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자 우리의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자,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자, 모든 시선을 이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듣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기도로서 주님께 아뢰 수 있는 영적인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셔서 또한 감사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의 마음에 경고하시고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잡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영육간의 능력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행했던 잘못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께 회개하고 이에 배당을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취했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했고 약자를 보호하지 못했고 남을 정죄하였고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남을 보았고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회개를 통해 어제보다는 오늘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대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위에 여러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항상 같이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떠나온 우리 한국, 씨름하는 북한 주민들 주님 잊지 말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성교길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읽는 중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쁘게 섬기게 하셔 주시고
섬기면서 서로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소리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같이 화답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누리 교회에 다닌 지 한 4년쯤 됐을 때 주변에서 드디어 1:1 양육 훈련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햇병아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과연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까라는 의심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제가 성경적인 지식도 그렇게 없던 때라 제가 과연 퀄리파이가 될 수 있을지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4년 전 제가 동반자 과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단순히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등록을 위한 절차라고만 생각이 들어서
깊게 포커스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결심했고요. 그러던 중에 영적 재생산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한 사람하고 깊은 관계를 나누면서 영적인 자녀를 낳게 하는, 그래서 그 자녀가 또 다른 영적 자녀를 낳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영적 자녀들을 낳는 그 과정을 다룬 책인데,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할 수는 그런 능력도 되진 않지만, 이 정도면 쟤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참 용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 머릿속에 잘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했을 때도 제가 잘 설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왜냐면 전체적인 개념이 없어가지고 부족해서. 그래서 이 교육의 핵심이 예수님은 누군가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독교의 초보자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저에게 참 많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배운 거를 가지고 어머니께도 직접 apply 할 수 있다는 그 점이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점심시간에 제 여동생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그때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과 그 지식들과 그리고 영적 1대1 양육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것들을 열변을 토해가면서 제 여동생에게 막 말하니까 제 여동생이 이게 내 아는 오빠가 맞냐고 되게 의아스러운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해가는 제 모습에 저도 참 많이 놀랐고,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써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아직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써주시라고 믿고요. 그때 배웠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더욱더 당당하게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제 키 그림을 점차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제가 읽고 함께 교독하고 8절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할 것이.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김소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이 되기도 하죠. 아브라함 링컨은 그런 약속을 자신의 어머니와 했다고 합니다. 일평생 입에 술과 담배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약속을 했고 또 정말 일평생 그 약속을 지켜나갔다고 하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한 작은 어린이와 소년과의 만남을 약속했는데 약속 시간에 그 장소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꼭 지키고자 나갔다가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3년 동안 고초를 받았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년과의 약속이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신실하게 지켰던 그 삶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도전이 많이 되죠.
제가 청소년 시절에도 한번 그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나도 약속 참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결단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한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이제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에 공원 분수대 앞에서 우리 함께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죠. 남학생이 그 자리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이 오지 않는 거예요. 또 때마침 비도 많이 내리게 됩니다. 집에 전화해봤더니 여학생은 이미 집을 나섰다고 하고, 근데 여학생은 오지 않고 걱정도 되긴 했지만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이제 집에 돌아오게 되죠. 근데 집에 돌아오고 나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남학생의 아버지가 좀 장난치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전날 여학생이 다음 날 비가 오니까 우리 약속 장소를 좀 바꾸자라고 전화를 한 건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들의 목소리랑 비슷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흉내를 내서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 아들에게는 그 약속 바뀐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불이 나게 바뀐 장소로 가보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여학생이 아직도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오래 기다리지 말고 그냥 가고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여학생의 말이 저를 참 감동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데이트의 일부잖아. 데이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걸. 저만 감동이 되나요? 정말 너무너무 감동이 됐고 도전이 됐어요. 기다림의 시간도 약속의 중요한 순간이구나. 나도 다음부터 어떤 약속을 지켜나갈 때 기다림의 시간이 포함된다 할지라도 그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결단을 청소년 시절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약속을 쉽게 하지만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삶에서 참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하셨어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쉽지 않은 약속입니다.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에요. 고난받다가 죽을 것이다 라는 약속, 이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그 약속하신 것들을 다 지켜나가시는데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그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4절, 5절 말씀 내용인데요. 어떤 약속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5절에 보니까 그 선물이 성령님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약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을 제안한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원리가 있다면 그 약속을 받는 사람도요,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한 사람도 그 약속을 이루어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합당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한 아버지가 아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싶었어요. 아들이 시험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아들, 이번에 중간고사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평균 70점 이상 넘으면 아버지가 너 용돈 50만 원 줄게. 아주 큰 약속을 했죠. 아버지, 그거 정말이죠? 지키실 거죠? 그럼 아빠 꼭 지킬 거야. 중간고사가 됐습니다. 아들이 시험을 봤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전화합니다. 아버지, 지난번 중간고사 70점 넘으면 50만 원 선물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죠? 아들 기억하지? 70점 넘었어? 아버지, 그 돈 아버지가 쓰세요. 네,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 받을 준비가 돼 있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룰 준비가 아들은 조금 부족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당시는 제자들이 그런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도망치는 것이 그때 더 쉬운 사람들이었어요. 배반하는 것이 더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자 자신들도 붙잡힐까 봐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라는 수제자는요, 어린 소녀에게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쉽게 배반하고 떠나가는 사람에게 다시 소망의 약속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와의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사람 아마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 다시 한번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포기할 만하지만 이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소망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약속의 놀라운 제안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실망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다시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소망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인생에 대해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야, 쓸모없는 존재야. 내가 나를 그렇게 규정하고 내 스스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새벽 3시 정도가 됐는데 제 딸아이가 이제 잠에서 깨어났어요. 6살 정도 됐는데요. 악몽을 꾼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무슨 꿈 꿨니 했더니 나쁜 괴물도 나오고 엄마 아빠 잊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고 말해요. 또 그런 꿈 꾸게 될까 봐 잠을 못 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딸아이 기도해주고 안아주면서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을 거니까 다시 잠자도 괜찮아, 이제 무섭지 않을 거야, 아빠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한동안 괜찮다라고 말해주면서 안아주면서 이제 잠을 재웠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주간에 제가 마음이 조금 힘든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담도 많이 되고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이런 삶의 의욕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소리야, 인생이 악몽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다시 살기 싫을 만큼 끔찍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단다. 포기하고 싶고 의욕이 많이 내려올 때도 있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저를 막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마치 제가 제 딸에게 했던 말, 그걸 기억나게 하시면서 괜찮아. 곧 지나갈 거야. 중요한 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괜찮아. 포기하지 마.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반하고 등 돌리고 약속 지킬 자격이 없는 자가 분명한데,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의 약속을 주시지 않으셔도 사실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배반했고 멀리 떠났고 등 돌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필 예루살렘이었을까요? 이 처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였어요. 내가 꿈꾸던 일이 일어날 그런 비전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이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땅이 독립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꿈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유명해질 거야. 우리는 이제 출세하게 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서로 다투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가.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제자들만 그랬나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어머니가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부모님까지도 기대가 컸었던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성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호산나는 메시아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메시아로서의 인정은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분으로, 왕으로서만 인정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기대했고 제자들의 부모님도 기대했고 많은 백성들도 기대했어요. 그들의 기대처럼 그 일이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방법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시고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꿈이 무너진 겁니다. 출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혹시 잡혀가지는 않을까, 나도 죽지는 않을까, 그래서 도망갔던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인가?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슬픈 기억이 묻어나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 소망,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예루살렘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예루살렘과 같이 희망과 기쁨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절망과 슬픔을 맛보았던 장소, 그런 경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그런 예루살렘이 있어요. 꿈과 비전 꿈꾸었지만 좌절했던 기억과 장소,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슬픔의 기억이 있는 장소, 원치 않았던 고난과 고통으로 힘들어했던 그 자리, 그 시간, 그 경험, 우리에게 모두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그럴 수 있어요. 가정 환경에 어떤 어려움 때문으로 인해서 다시는
내가 돌아보고 싶지 않은 자리가 가정이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교회가, 기도의 자리가 절망의 기억의 장소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상처와 적응의 어려움, 어떤 거절의 경험, 외로움, 영적 고갈로 인해서 등 돌리고 싶은 자리가 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직장이, 학교가, 어떤 분에게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식구들이 슬픔과 아픔의 기억의 장소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이, 또 무너져버린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무기력해져 버린 내 자신을 보면서 다시는 신뢰하고 싶지 않은, 다시는 소망을 갖고 싶지 않은 그런 삶에 대한 기억, 장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기 싫은 그곳.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생각은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그곳을 떠나지 말아라. 사랑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루살렘과 같이 여겨졌던 그 장소를 떠나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나고 싶지 않을 때 떠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같이 슬픔의 기억이 묻어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때, 그 슬픔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특이한 사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데드라인은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어떤 데드라인, 마감 시한이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기다리기 쉽지 않습니까? 한 달 뒤면 질병이 낫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시간 기다릴 수 있어요. 2년만 기다리면 네가 그토록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길진 하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아니 10년이라고 딱 못 박아 주시기만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데드라인만 있으면.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 기간은 정해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 단순히 수동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이 선물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는 능동적으로 이 기다림을 기다려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 약속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요, 사실 우리의 이런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사실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시간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내 감정으로 동의하기도 좀 어렵고요. 내 삶의 경험으로 살펴보아서도 그 자리 떠나지 않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방법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더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실 것을 나는 믿기에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감정으로 동의되지 않고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여기에 서 있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런 결단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제자들은 벗어나고 싶은 그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요, 그들의 기다림은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함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능동적으로 붙잡아야 될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에서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선물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 절망과 슬픔이 묻어나는 그 자리,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 자리에서요,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첫 발을 내딛는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되는 그 중요한 전투가 돼 있어요. 첫 번째라는 중요성도 있지만 그 여리고 성은요, 함락하기 쉽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이거 시작도 해보기 전에 우리 백성들 다 멸망하고 망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혼자만의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된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두려움의 자리, 실패가 예상되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자신이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그것을 마치 신발을 벗어 던지듯이 모두 내번져드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또 넘어서야 될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요, 이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정말 다이너마이트는 한 도시를 폭발시킬 만한 대단한 폭발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면, 다이너마이트는 폭발시킬지 몰라도 성령님의 권능은 한 도시를 생명의 자리로 바꿔놓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슬픔과 좌절로 여겨졌던 그 자리를 생명이 다시 돋아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 자리를 지킬 때 내 힘으로 그 슬픔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는 좌절과 실망과 절망의 그 자리가 생명과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선물을 기도함으로 기다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맞추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저희가 이 가사를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을 덮어주십시오. 비추어 주십시오. 지나가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삶의 어려움의 자리, 기대했지만 슬픔과 절망으로 끝났던 삶의 경험들, 기억들, 장소들,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는 내 인생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좌절과 슬픔이 바뀌어 생명과 기쁨으로 나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사랑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하늘로부터 이곳에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묻었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안에 묻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며 괜찮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으니 괜찮아.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떠나고 싶은 그 예루살렘의 자리가 있어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여리고성과 같은 것도 우리에 있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다시는 마주대하기 싫은 그 삶의 어려운 자리,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생명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내 힘으로 행할 수 없고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며, 사랑하는 주님,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와 하나님 나의 교회와 내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실패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은혜가 시작되는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권능을 기다립니다.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신발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결단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여겨졌던 그 삶의 자리 다시 돌아가 결단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엎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내 안에 죽어가고 실패하고 좌절과 하나님 수치로 가득했던 내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없으면 나는 단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의 직장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삶의 자리에 성령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오.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내 힘으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자리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내 주님을 배반하고 등 돌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제는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셔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데, 사랑하는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셔서 다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약속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 몸의 연약함, 하나님, 교회 공동체, 삶의 자리, 생각만 하면 아픔이 다시 생각나고 눈물이 나는, 이제는 벗어나고 도망가고 싶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여리고성과 같이 느껴지는, 불가능처럼 여겨지는 내 삶의 문제 또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며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주님 말씀하시오니, 주님,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 기도의 무릎을 꿇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에 의지했던 모든 신발을 다 벗어 던지고
살아는 내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슬픔의 자리에 하늘로부터 장막이 임하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생명과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감사하면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마치 악몽인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제 안에 소망이,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 무너진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주셔서 내 영이, 내 가정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나의 나라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에 예물 들고 나왔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를 받으사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선물이 오늘 주님의 이 약속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과 특별히 우리의 조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큰 박수로